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.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. 아멘.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중인데 어떤 한 여인이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서 갑자기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깨뜨리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을 맞춥니다.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, 당신이 만약에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얼만큼 큰 죄를 지었고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텐데 하면서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빚을 내가 많이 탕감해 준 자가 있고 빚을 적게 탕감해 준 자가 있는데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, 이런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, 너네들이 아무리 이 여인을 죄가 많다고 한들 이 여인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나를 사랑함이 더 크다라고 그 여인을 변호해 주시는데,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날마다 그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소하기 바쁩니다. 하나님, 얘가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용서해 주실 거예요? 이번에는 용서해 주기 하나님도 힘들지 않으세요?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참소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내 자녀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그 죄를 그 보혈로 덮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를 건들 수 없어.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. 자, 그런데 여인이 왜 이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을까요? 왜냐하면 이 여인이 죄를 사함 받고 싶었던 거면 그냥 예수님께 내가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였어도 예수님 그 마음 충분히 아시고 죄 사해 주셨을 텐데 그 향유를 깨뜨렸어요. 이 향유는 먼저 그 시대에 이제 시체를 장사하거나 이제 여성들이 혼인을 할 때 그 지참으로 들고 갔던 300데나리온 정도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, 그 당시 임금,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1년 연봉에 맞먹는 굉장히 값비싼 그런 물건이었어요. 근데 왜 이 향유를 깨뜨려야만 했는가?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. 자, 우리가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 이 결혼 반지를 나눠 끼는데 그것의 의미는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서로에 대한 약속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남들 앞에서 또한 자신들 서로가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아 하면서 이 반지를 나눠 끼는 건데, 이 여인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죄를 지은 여자였고, 그렇게 남들이 알만한 큰 죄를 지었다면 자신 스스로는 그 얼마나 속에 또 많은 죄가 자신 스스로 그렇게 알겠어요. 그래서 항상 듣는 말은 너의 죄는 용서받지 못해. 죄도 정도껏 지어야지,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랍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여인의 정체성, 이 여인의 그 마음속 가운데는 나는 용서받지 못해. 나는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. 항상 이 죄책감과 그 죄의식에 깊게 눌리며 살았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건 맞았어요.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이 죄는 왜 끊어지지 않지? 이렇게
스스로에게도 수천 번, 수만 번 항상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.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에요. 그래서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. 예수님,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. 근데 이것은 내 본심이 아니에요. 내 본심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. 그 증거로 이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립니다.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, 그런 고백을 마쳤을 때 그 여인에게 그 눌렸던 그 수많은 그 무거운 죄책감과 짐들이 풀어지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그 여인이 보도록 인도하십니다.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결론 가운데 선한 결론이 우리에게 결국 있을 것을 알지만, 승리가 찾아올 것을 알지만 그것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낙심이 되어질 수 있고 마음 상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조금의 그 마음 상함과 낙심이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.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은경아,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듦이 있어. 너 알고 있어?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나에게 토로해 줄 수 없니? 이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니? 이렇게 요청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, 하나님, 제게 이러한 힘듦이 있어요,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. 자,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마지막 절 5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,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조금의 힘든 그 어려움이 있길 원하지 않으시고, 예수님은 그 시선이 우리의 죄에 얼마나 짓고 있는가, 또 어떤 죄에 넘어졌는가, 그것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히 가기를,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참 평안과 그 소망,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힘듦이 있음을 예수님 물론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고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의 확신을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선물과 같이 주실 것입니다. 오늘 하루 동안에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하나님 아버지,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. 하나님,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아침에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, 하나님, 주님, 그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